우리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3, 4장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은혜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율법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5장, 6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장을 계속해서 묵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으로부터 얻은 자유의 삶에 대해서 MRD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름 아닌 주인과 하녀의 관계입니다. 한 남자가 하루는 노예 시장에 가서 하녀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키고 많은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아침 5시에 반드시 기상해야 되고 하루의 일과를 빼곡하게 적어줬는데 일어나자마자 식사 준비, 청소, 빨래, 그리고 여유 있는 시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갖 잡심부름과 자비를 다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하루 종일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그를 향해서 할 일을 빡빡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엄격한 규율로 다스렸습니다. 잘못할 때는 가차없이 밥을 굶기고 나아가서 심지어 몽둥이를 들어서 그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남의 일로 생각지 말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 상태에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초조하고 두려웠을까요? 야, 오늘도 내가 밥을 굶는 건 아닌가? 오늘 내가 또 혹시 두들겨 맞는 건 아닌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이해할 거예요. 저도 쫄병 시절에 훈련소를 제대하고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몇 달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보초를 나가면 하루 6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고참들이 한밤중에 교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2시간 정도 서 있으면 들어가서 자야 되겠는데 다리는 아프고 근데 교대해 주지 않아요. 그걸 말뚝보초라 그럽니다. 그런다고 고참한테 가서 항의할 수 있나요? 꼬박 밤을 새고 보초를 서고 가면 무슨 일이 기다려요? 아침 먹은 다음에 다 그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또 자비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내무 검열 준비를 또 해야죠. 점호 시간에 총기를 다 닦고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냥 잠자리에 드나요? 차라리 일찍 얻어맞으면 오늘은 이게 끝이구나 하고 잠자죠. 그냥 재워주면 반드시 중간에 한번 깨우잖아요. 깨워갖고 엎드려 뻗쳐서 또 빠따를 치고 말이죠. 저는 조금 이해가 가요. 이런 생활들이. 그래서 얼마나 그 생활이 힘들었는지 저도 한때 말이죠. 하루는 옥상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뛰어내려 버릴까. 그래서 다리 한쪽이 뚝 부러지면은 통합병원에 가서 편히 쉴 텐데. 쫄병들 소원이 뭡니까? 어디 팍 다리라도 부러져 가지고 통합병원 가서 몇 달 쉬는 거. 근데 이 하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그 주인이 그녀를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주인이 그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우롱하려니 생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여자를 참으로 은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녀를. 그러더니 어느 날 오더니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청혼을 합니다. 나와 결혼해달라. 여러분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그래서 그 주인과 하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가 된 겁니다. 주인의 아내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여자가 첫날 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새벽 5시에 어김없이 잠이 탁 깨어집니다. 빨리 옷을 입고 부엌으로 쫓아가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제는 종이 아니지. 내가 이 집 주인 아니냐. 내가 아내구나.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그 종의 신분에서 주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듭남을 노예 해방, 이맨시페이션, 노예 해방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주님께로 받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우리는 양심과 도덕과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잘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러분 도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양심과 도덕에 완벽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남 모르게 마음 깊이 죄의식과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질병이 찾아와도 가슴이 뜨끔해도 아이고 작년에 내가 어느 사람 돈 떼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이 나를 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1조를 떼먹었는데 사업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내 사업을 치는 게 아니냐. 수없는 수치심과 정죄감과 죄의식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잘 관찰해 보면요, 사실 그들이 모른 척해서 그렇지 이 사실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에 모두가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누구라서 이 죄책감과 두려움에서 자유하며 살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부족과 죄와 잘못의 값을 영원히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얘들아, 내가 다 갚았다. 뭘 갚았어요? 우리의 죄의 삭슬, 우리의 실수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좀 찾아서 1절부터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249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우리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나는 두렵다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제2위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의 요구, 저와 여러분이 갚아야 할 내 잘못, 내 양심의 가책, 내가 잘못한 죄의 값을 하나님이 갚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감이 없습니다. 멸망해야지. 너는 죄인이야. 아닙니다. 수치감도 없습니다. 죄책감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덕으로 깨끗함을 얻으려고 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살면 죄책감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마음속에 들끓는 아무 사람이 보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도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행위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수치심과 정죄감과 죄책감이 떠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줄 믿습니다. 도덕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요. 이 신분을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5장 1절 전반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5장 1절 하반절을 보세요. 오늘 여기 주동사가 두 개입니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굳세게 서라. 또 하나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굳게 서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설교가 쉬워질 거예요. 사도는 먼저 후반부부터 설명을 하십니다. 부정적인 것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맬 때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찾아오는가를 사도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결과가 찾아오나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세 가지 문장을 사용해서, 아주 엄격한 문장을 사용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다 지나가되 율법의 1.1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반드시 이루어지겠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만드신 그 일이 헛것이 되다니요.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관적으로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때요?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버리고 다시 양심에 따라, 도덕에 따라 내 노력으로 11조를 드리고 내 노력으로 새벽기도 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노력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주면서 이루어진 일이 당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겉으로 보면 경건합니다. 열심히 철야하고 열심히 새벽기도하고 열심히 지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4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두 가지를 말씀하죠. 그리스도에게서 뭐 하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가장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틀려요. 율법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을 잘못 오용해서 그 율법을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하나님,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천국을 얻고 내 노력으로 내가 성화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도덕으로, 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와 은혜는 이것은 영원한 싸움이에요. 율법주의를 우리가 알기 쉬운 좋은 말로,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도덕주의일 것입니다. 종교생활일 것입니다. 인본주의요 내 노력입니다. 내가 내 정성으로, 내 지성과 감천으로, 내가 선행을 많이 쌓음으로, 내가 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와 유교와 토속종교 모든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도 이러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옵니까? 겉으로 보면 경건해요. 집사직분 받았어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1시간만 상담하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거더라고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그 결과를 몇 가지로 더 설명합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5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이 우리가 은혜, 율법주의로, 은혜를 떠나 율법주의로 살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묻히는가.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들, 이단들 보세요. 아니,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경건해요. 착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만들어요. 9절에 보세요. 이런 자들의 문제가 뭐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지느니라. 여러분, 이건 잘 알죠? 이 누룩이 뭐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그죠? 이스트.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옛날에 요새같이 뭐 제과점이 어디 있나요? 어머니가 빵을 만들어 주시는데 밀가루를 조금 이겨가지고 이런 다랭이라 그러죠. 거기다가 넣어놓고 아랫목에다 그걸 덮어놔요. 그러면 그게 그 다음날 가득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만한 그릇에다가 제가 밀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제 방에다가 아랫목에다가 아무도 말 안 하고 혼자 먹으려고 딱 묻어놨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웬걸요, 이게 딱딱해진 거예요. 그 이상하다. 똑같이 앞만 봐도 밀가루인데 물 부어갖고 반죽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그 조그만 누룩에 있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누룩이 있나 없나. 그 조그만 누룩이 온 밀가루에 번져서 그 밀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와 같아요. 율법주의는 무서워요. 도덕주의는 무서워요. 인본주의는 무서워요. 신기하게도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11조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교통사고 납니다. 이렇게 설교해 보세요. 여기가 꽉꽉 차요. 헌금이 막 늘어나요. 근데 복음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급작하게 하지 못해요. 오늘날 급속도로 부흥하는 교회들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기하게도 율법이 빨리 번지기보다, 복음이 빨리 번지기보다는 율법주의가 빨리 번지는 것이 오늘날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작은 누룩이 이렇게 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막아야 하겠습니까? 목사가 막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 퍼지지 않도록 막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지럽게 한대요. 율법주의는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신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 나온 말 중에 가장 심한 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게 심한 말일까요?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대표로 내세우는 게 뭐냐 하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들의 포경 수술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위생으로 행하지만은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할례를 하나의 징표로 주셨어요. 너희가 반드시 내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만 갖고는 안 된다. 복음 플러스 something. 복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야 돼. 복음도 좋은 거지만은 복음을 믿고 났으면 그 다음에 율법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뭘 받으라 그러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자꾸 할례 하는데 할례 그렇게 중요하면 너희 스스로 잘라버려라. 뭘 잘라요? 여러분이 상상하십시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차라리 내시가 되거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아서 안 웃는 거예요? 몰라서 안 웃는 거예요? 내시가 되라. 고자가 되거라. 굉장히 심한 말이죠. 왜 은혜의 사도가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을까요? 율법주의가 그만큼 우리 신앙에 해롭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임무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두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돼요. 이 소망 얘기하는구나. 목사님 다 아는 거예요. 아니요. 소망은 소망인데 무슨 소망이요? 의의 소망이요. 이 도대체 의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구원 얘기하지만은 세 가지 구원을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분적인 구원, 두 번째는 과정적인 구원, 마지막은 종국적 구원이에요. 신분적 구원은 우리가 언제 얻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얻습니다. 마치요. 어느 임금이 지나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들이 없는 임금이었는데 거지를 봤어요. 그러니 그 거지를 그저 은혜로 데려와가지고 구청에 데려가가지고 자기 호적에 딱 올렸어요. 사인을 딱 하고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언제 그 임금의 아들이 되나요? 그날요. 지식도 없고 왕자답지도 못하지만 그는 신분적으로 임금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신분적 구원이라 그래요. 우리가 신분적 구원을 얻을 때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냐 하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날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십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종국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질문이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목사님이 저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여전히 나는 죄에 진단 말이죠. 유혹이 오면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순간보다 지는 순간이 더 많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 입술을 깨무는데 그 다음날 나오면 또 거짓말해요.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또 혈기를 부려요. 이성의 유혹에 지지 말아야 되는데 음란물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또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러한 날이 옵니다. 어떤 날요? 우리가 죄를 보아도 전혀 유혹을 느끼지 않는 날.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날은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언제 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든가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이후가 영원히 지옥에 가 살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죽은 자, 주님을 맞이하는 자는 언젠가는 다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완벽한 몸으로, 죄의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을 느끼지도 않는 몸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지는 날 우리는 죄의 존재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과정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성령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 의의 소망을 누구를 쫓아 누구를 통해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믿음을 쫓아.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 잠이 오고 이런 몸을 다 벗고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을 날이 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용서해 드리잖아요. 저라도. 왜요? 언젠가는 의의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또 부부싸움을 하셨습니까? 낭망하지 마십시오. 수치감에 젖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의롭게 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로 믿음을 쫓아요? 성령으로 그랬어요.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성령과 우리가 이 의의 소망을 가지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말로 볼 때 예수님도 보혜사란 얘기죠. 이 다르다 하는 것은 종류가 같은 것 안에서의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습니까? 얍해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얍해가지고 병자 고치고 꿈에 뭘 봤다, 가슴에 뭘 느꼈다, 하나님의 빛을 봤다, 그래서 그것 느끼라고 성령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우리가 율법주의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진리를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진리는요 막연한 도덕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자유를 줘요? 예수님이 자유를 줘요. 예수님에 관계된, 십자가에 관계된, 하나님의 은혜에 관계된 것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갈보리 십자가가 환하게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방언을 잘하는 자입니까? 병을 고치는 자입니까? 아니요. 가끔 보면요 꿈에 뭘 봤다 그러고 방언을 한다 그러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인데 조금 이런 딱딱한 십자가의 교리를 설교하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눈이 벌써 감겨갖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하노니 절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가? 의의 소망을 가져야 되죠. 근데 그 의의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요. 믿음을 쫓아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성령과 동행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눈에 비로소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는가? 의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굳게 서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즉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은혜의 복음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믿음이.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를 따르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율법을 쫓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식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이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는가? 주인과 하녀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다. 하녀가 결혼한 후에 남편이 보니까 이 여자가 더 이상해졌어. 옛날에는 시키면 새벽 5시에 할 수 없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주인이 잠깐만 한눈 팔면 헛간에 가서 딴짓하고 놀고, 일을 해도 주인이 보면 열심히 밭을 파는 것 같다가 주인이 한눈 팔면 하늘 쳐다보고 있고, 이러던 이 여자가 결혼하고 나더니 달라졌어요. 5시는 고사하고 4시 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인이 감시하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남편이잖아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먼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우리 집사람은 신혼초에 저보다 날마다 먼저 일어나는데 요새는 조금 비슷하게 일어나려고 그래요. 사랑이 식었는지 오늘 제가 끝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여요. 먼저 일어나가지고 다 식사 준비하죠.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했냐고 밤에 잘 때면 안마해주죠. 저는 황공해요. 그 피아노 치는 손으로 제 안마하다가 이 손이 굳으면 어떡하냐고 그만두라고 그래도 기어코 안마를 해줘요. 제가 뭘 느껴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똑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일하고 똑같이 밥 짓고 똑같이 모든 것을 다 하지만은 문제는 겉이 문제가 아니라 동기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출석 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금요철화 잘하고 중보기도 잘하고 성경 공부 잘하고 11조 잘 바쳐요. 그러나 그 동기는 하늘과 땅의 차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 때문에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한다면 아무런 하나님께 유익될 게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유익될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굳게 설 수 있습니까? 사랑의 동기에서 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을 사랑이 아닌 위협과 억압으로 그들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극이에요. 사랑이 아닌 율법주의로 다스리는 자들의 특징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자의 삶을 살지 않는지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을 비교해 보십시오. 율법주의로 사는 자들의 몇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언제나 은혜보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행위. 설교의 대부분이 행위요. 가르침의 대부분이 행위예요. 자녀에게 말하는 모든 것의 행위예요. 이거 하라. 두 번째는요,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의 목록을 강조합니다. 내가 너 이거 보고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솔직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자녀 교육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녹음기를 한번 틀어놔 보세요.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녀보세요. 여기다 무슨 마이크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본인이 하면 잘 안 되니까 남편이 한번 녹음을 해주는 거 좋습니다. 몰래 카메라로 딱 해가지고. 야, 또 양말 여기다 놨네.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의 목록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세 번째는 회색 지역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흑백이 너무 분명해요. 늘 그 사람은 자기가 법이에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그 결과 어떤지 아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뭐가 잘못됐다고. 저 집사는 저게 잘못됐다고 늘 잘못된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나의 계획에 동의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죄감을 갖게 합니다. 나와 틀리면 다 잘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워요.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는 과연 당신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편히 쉬게 해줍니까? 당신의 자녀는 당신에게서 사랑의 동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에게 왜 순종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입니까? 저는 사랑이 늘 승리함을 제 체험에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랑 그 자체였어요, 진짜. 제가 야단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딱 한 번 기억나요. 웬만한 건 알고 다 덮어주시고 그저 사랑해 주세요. 근데 제가 객지에 나갔습니다. 제가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엄격한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실 텐데. 그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죄를 짓지 않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을 거절한 적이.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돕는 영혼들을 당신의 사랑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인 찰스 윈들 목사님은 16세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가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몇 살부터 운전을 배웠냐면 13살부터요. 이게 말이나 돼요? 미국에는 12살 되네. 우리 광진이도 제가 한번 9살 때 운전을 가르쳐 봤어요. 제법 잘 하더라고요. 하이웨이를 할 때 제가 무릎에 앉혀놓고 어릴 때부터 자꾸 이렇게 가르쳤는데 제가 손에서 핸들을 떼도 이 방향은 한 100km에서 어느 정도 잡고 그러고 한국에 왔어요. 앞으로 빨리 배울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잘 가르쳤는데 어머니는 옆에 앉아서 운전을 못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더 한 분이었어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가 탁 그냥 척선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 전봇대를 들이받아서 차가 푹 찌그러지잖아요. 그럼 할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야 괜찮다. 범퍼야 까짓 거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우리 귀한 손자야 돈 주고 살 수 있냐. 운전면허를 따갖고 오자마자 아버지가 키를 던져주시면서 휘발유를 가득 채워놨으니까 2시간 동안 네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라고. 여러분, 청소년들이 사고를 얼마나 냅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 뭔지 아세요? 얼마든지 120km, 150km 낼 수 있었지만 그 휘발유를 다 쓰기까지 2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었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믿어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80km를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2시간이 아니라 30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걱정하실까 봐 그 키를 아버지에게 돌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여러분, 멍에라는 말을 아시죠? 시골에서 관찰해 보세요. 그 소가 멍에를 맸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참 불쌍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루 종일 멍에를 메고 일하는 소들 앞에 보세요. 등뼈가요, 척추뼈가 푹 들어갔어요. 콧비를 메고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것소. 그 멍에를 벗길 때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그 종애를 매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나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이 지기 어려운 그 멍에를 그들의 등에 올려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다른 사람의 죄책감을,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의 불안함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자유에 대한 헌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시는 중에 마음속 깊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었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다당한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법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리.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리.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기도하십니다.